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말씀하셨어요. 1절에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실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악한 마귀가 등장하면 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늘 동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격받았다. 내 안에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하면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무찌르면서 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절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배설물, 그냥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잠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엔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다 여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정리를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14절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뭔가를 많이 부여잡고 있는다면 물론 내가 있는 것을 다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참 우리도 전에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된다면 정말 목사님들은 모든 것을 신학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은 지금 뭔가를 부여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을 자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다 정말 돈이고 뭐든 싹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야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뭐 세상 뭐 다른 얘기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달라야죠 좀. 목사님이 성도들하고는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이제 높은 수준이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다가 그러고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될 점 있습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팔면은요. 그 상을 받는 자는요. 한눈 팔지 않아요. 달리게 해서 상을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달리지 않는 거예요. 항방을 모르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기웃기웃하다가 그러고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간다. 이 상은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뭐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들면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여기저기가 다 아픈 거예요. 모든 곳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나 이 몸이 젊었을 때는 전혀 모르죠. 막 뛰어갈 수 있었는데 힘들어요. 계단 걷기도 힘들고 그냥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왜냐하면 이 몸이 점점 노화되는 거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몸처럼 아름다운 영의 몸, 변화체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정말 가장 상이 아닐까. 이 땅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이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화를 뭐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나이 들어서 노화되어서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그때가 이제 운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피를 막 다 갈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몸이 버텨주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나라 우리 거기에는 이 몸이 영원토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상급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지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누구든지 정말 우리 온전히 이룬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지금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음, 제가 산당에 있어서 갑자기 더 이쁘게 보인 거지만 정말 귀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뭐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 사도 바울처럼 이들은 이렇게 3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만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알려주실 거야.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나도 보여 나의 내 모습도 조명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서 갈 수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이룬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그래서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요. 죽어야 부활. 주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부활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 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십자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점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나는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2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을 해서 나는 간다. 난 열심히 살고 정말 온전해지려고 한다. 부활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십자가 지고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3일 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자 주님처럼 그 완전한 부활체 몸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자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최고의 높은 신앙 경지가 뭐냐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만 신경 써. 이 세상 나라만 신경 쓰는데 부활 신앙 우리들의 정말 온전한 나라 영원히 살 나라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간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주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 져라. 이것이 새 계명이야. 십자가 져야지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면 한 영혼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진 건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신 거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살다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최고의 높은 경지인 거예요. 믿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져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아요.
내 집이 하늘인데 하늘에다가 뭘 쌓아놔야지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겠어요? 부활 신앙이 아직 없어요. 믿음이. 그 수준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백세해 준 아들 그는 부자였어요. 갑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생명같이 귀한 것은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 영혼을 구하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조카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정말 그래도 조카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참 가장 사랑하는 거 이삭 바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은혜 받았죠.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았어요. 먼저 이 약속은 말씀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이제 번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하셨죠.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셔. 테스트.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서 계속 진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급도 되고 근데 지금은 유급 제도는 없죠. 그냥 학교만 다니면 졸업은 하니까 이렇게 그 대학교는요 우리나라 뭐 대충 졸업하는데 외국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해 들어갔는데 졸업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대학교 전문성이 없는데 무슨 졸업장을 주냐?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 대학 나서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죠. 들어갈 때는요 문이 넓어요.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나올 때가 어려운 거야. 못 나오는 거야.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졸업시켜요? 사실 그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너 믿음을 보라는 거죠. 네 믿음 테스트했는데 근데 우리는 테스트가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상해요. 막 이러는데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넘어가고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다. 어디서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반대로 쫄딱 망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아. 쫄딱 망하지도 않은데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내놔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나 다 망할 것 같은데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데려가서 칼을 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신앙이 있어서요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이진 않아서 드는 순간 스톱. 내가 너 테스트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다.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인 것을 알고 그것은 테스트는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테스트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 고기 믿음인 거예요. 고기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온전히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사는 데까지는 가는 게 어려워요. 왜요?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냥 내 구원도 온전하지 않은데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이 있어서 아들 죽여.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물론 순간 힘들기는 하겠죠. 이거는 현실이니까 내가 아들을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살리시겠지. 무엇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 붙잡지 마시고 이 말씀.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겠지? 아니야 될 거야. 아니야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망상같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교회 그때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을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그냥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붙잡고 했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거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 수천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은행도 안 되고 뭐도 다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다 안 된다였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뼈대만 있는데 멈췄는데 이건 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말씀만 붙잡아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현실 보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현실 가운데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세 계명대로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이 말씀 두 가지를 붙잡고요. 정말 황망한 그 환경 가운데서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마침내 이 교회당도 세워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로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부활신앙. 그래서 내 집은 천국에 있어. 이 부활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부활신앙까지 가는 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믿음의 수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는 상관없고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진짜 부활신앙이 있다면 다르게 살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알아. 머리로만 알고 내가 믿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믿음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아직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여서 뭐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죽였다 살리시는데 우리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것을 뭐 안 여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으앙하고 애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서 응앙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갈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야 되고 구역장님, 지역장님 날마다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점점 양육을 받아서 성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대로 있어요. 정말 성장이 안 돼요. 누구냐면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힘이 딱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냥 앵무새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해요. 믿어질 수 있게끔. 근데 안 해요. 왜냐면 손해 보니까 안 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것은 요한일서 2장 5절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것은 안 돼요. 믿음은 성장되지 않아요. 정말 그것도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 우리가 더 죽어지고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살아. 여러분 이것은 신기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소위에서 오는 기쁨은 찰나적이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도 그냥 나랑 다르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은 성도님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가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심령이 언제 가난해져요? 환경이 어려워져야지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때에 완전한 주님을 믿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영적인 부모이니까 저도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 수준이죠. 대충 믿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 수준만큼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요. 그냥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우리를 본받았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봐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좀 행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대로 살아요. 자녀들은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산당이 말씀보다 더 가깝다는 거잖아요. 산당이 이걸 자녀가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요 부모가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는 것처럼 백성들도 살아가요. 조윤기 목사님이 경험하고 경원을 모시고 경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신학교 그때 다 갈 때는요. 조윤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다 간 거예요. 대기업 사장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 신학생들 그래서 가서 소나무 뽑자. 소나무 뽑아서 능력 받아서 대형 교회 해가지고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막 건세를 누리자.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시작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목회 우리는 수목회 다녔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신 같은 존재고 막 능력 받아갖고 신이 은사 때문에 막 성도들 막 몰려오고 하니까 야 우리도 소나무 뿌리 뽑자. 소나무 하나 뽑아서 능력 받으면은 그러면은 조용기 목사처럼 저렇게 막 권세를 누리고 살고 저렇게 영광을 받고 살 거야. 저런 목회자가 돼야지. 그래갖고 막 남자분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흉내 냈잖아요. 하면서 막 목소리 막 흉내 내면서 막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예수님 믿었고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고 지금 그러는데 태국 라오스 그 동네 가면요. 그 산골인데도요. 아짠집이 제일 좋아. 다른 데는요. 막 대나무 막 이런 걸로 해 놨는데 아짠집이요. 거기 가서 아짠집 사역자 집 찾으면 돼요. 그 집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지원받고 후원받고 거기 자체는 가난하니까 헌금들을 못 내지만 받은 것 같고요. 성도들 먹이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준 건데 자기 집 줘요. 기아 집 주고. 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똑같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전하는 건요. 불질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 부자. 이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은사 많이 있고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살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때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지 드럼 앞에서 딱 기도했어요. 맨 앞에서. 저는 이제 또 하면 한다는 사람이어가지고 맨 앞에서 그냥 조용기 목사님처럼 저는 건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건세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건세를 누린 거 아니 막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 가난하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 그냥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막 지글지글 탄 불이 나가서 우리 전도하러 가는 그 교회 거기 딱 지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30명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해 가지고서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 주고 왔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막 거기 막 귀신을 보여주고 막 하여튼 거기 막 여러 가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서 야 나도 이런 신유의 은사 이제 뭐가 있나 보다. 또 맨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드럼 앞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시끄러운 데 앞에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제 소리 안 들리려고 드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소리 지르고 하도 기도하니까. 그랬는데 그다음에 방학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손에서 또 한 번 하나님 또 불나가 또 신유은사 하나님 또 일어나서 요번에 또 뭔가 보여주고 오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불덩어리 떨어지며 네가 치료하게 되면 너는 구원받기 어렵다. 내가 했다고 하고 교만해져서 구원받기 어렵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 안에 계십니다. 했을 때 너가 죽어지면 내가 일할 거야. 너가 죽어져야 돼. 하면서 환상 가운데서 제가 모래같이 촤르륵 없어지고 영체만 딱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밝히리라. 너는 나를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주인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것을 신학교 때에 알려줬어요. 너 손에서 불 나가갖고 네가 치료하면 넌 구원 없다. 너 교만해져서 구원 없다. 그러니 그냥 너가 죽어. 그럼 내가 일할게. 이것이 성전 세우라를 우리 교회 1월 1일 날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 손에서 막 신유은사 나가고 막 성도들은 모여와도 그냥 건세만 누리다가 갔을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전 세우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했을 건데 손에서 불 안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만 죽으면 돼 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은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고요. 정말 내가 뭘 받기를 원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그 신유은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 고쳐 주시고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병 고치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의료가 잘 돼 있어 갖고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시대는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정말 성전 세우는 훈련은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같이 성전 세워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것은 날마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제 멘토인 거예요. 멘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내가 때로 힘들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야 하면서 이 땅의 멘토는 제가 영적인 멘토가 이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부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반이나 기록할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야 우리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요 18절이 가장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의 생명이고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눈물이 난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게 계명인데 이렇게 하질 않아. 십자가 지라 그러면 이것은 더 화를 내고 이거를 다 내려놔 버리니 이것이 정말 내가 눈물이 난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왜 십자가를 져요?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14절부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지 주님 친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하라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정말 친구같이 다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늘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거. 서로 사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그러면 열매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열매를 있게 그러면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거죠. 정욕은 내 나만 위한 거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실 먼저.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주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내려놓고 들이타 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담처럼 내가 그냥 옳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옳다고 싸우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을 가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사랑하라는 건데 난 사랑 못해 죽어도 못해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로 지금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도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해요. 내가 부탁을 해서 내가 얘기했어. 근데 들어주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또 미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밉지 않지. 근데 내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해줬어? 그러면요 미움이 쏙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 기대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하기로 그냥 선택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사랑하라는데 행하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러분, 이것은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에 안 들어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욕을 먹고요. 나를 미워해 누군가는.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린애들이 칼 달라고 날마다 초콜릿 한 먹겠다고 줄 수 없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미워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워하는 거는요.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그래도 계속 사랑을 우리는 계속 주는 거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싸워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영원한 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원망을 대부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하는데 왜 난 축복하지 않냐 그러고 내가 뭘 잘못해서 병을 줬냐 그러고 우리 아이는 또 왜 이러냐 그러고 날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온전한 구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미움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미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럼 마귀랑 지금 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미움을 받아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날마다 돌 맞고 어려움 당하고 해요. 이거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웃은 미워해요.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이거 누가 듣고 싶겠어요. 나 이것을 지금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그러니 듣기 싫어하고 딴소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진리를 전하면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이 아이들은요. 정말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죠. 어려움 생겨요. 그래서 정말 노할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움 받아요. 미움 받더라도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에게 채찍 맞고 돌 맞는 게 싫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되질 않아요. 아이로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렇지 않으면 19절이거든요. 그들이 맞으면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 나는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은 수치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이거 그것만 달라고 하고 그것만 요구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받고 우리가 정말 채찍질 당하고 욕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뒤에서 욕을 해도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를 전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신이 배야.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듣기 싫고 이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냥 배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이 영원하지 않는 건데 이 육으로만 그래서 배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배설물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 같은 거야. 그냥 똥처럼 다 나가잖아. 하듯이 너희가 그 자랑하는 거 이거 뭐 짝이 더 싫으면 하나도 없는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그래서 배설물하고 연결하느라고 배라고 배 그냥 이거 뭐 맛있는 걸 채우면 즐겁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배에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배에 채워요. 배에 똥으로 나올 배에 주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느냐, 주님이 내 안에 신이냐, 아니면 내 밑에 있는 배에 창자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위해서 창자를 기쁘게 해갖고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게 똥으로 나가는 것에 내 온 정성을 다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것도요 산당이요 음식인 가족이 있어요. 산당의 음식이야. 여기에 목을 매요. 이거 안 하면 화나고 짜증내고 이것도요 회개할 일이야 사실은. 이 음식이 막 생명같이 산당인 가정은요 이게 음식 잘 안 해주고 안 먹고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화가 막 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산당은요 음식이 아니야. 우리 부모 때부터 사역학원을 세워갖고 아무거나 주셨어. 대충 주셨어. 그런 거 먹는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먹는 것이 이상하잖아. 이제 우리 집에 그 좋은 것은 주님 모시는 거였으니까 배에 신경 안 쓰게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에 전혀 신경. 야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는다. 늘 그러면서 대충 먹어도 산다는 거죠. 부자라고 10개 먹지 않아. 그냥 먹는 건 똑같아. 거기에 신경을 안 써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갖고 신경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윤다지 원사가 먹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대충 먹어서 좀 애기 식성이긴 하는데 제가 먹는 걸 너무 신경 안 써줘가지고. 근데 그래서 배에 신경 안 쓰고 심령에 신경 쓰게 있어서 주님 모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래 신경 쓰지 말고 윗동네 예 우리 심령에 신경 써서 주님 모시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 지며 끝까지 우리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희들이 배만 신경 쓰냐? 배가 신이냐? 배가 원하는 걸 그렇게 누리느라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육의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믿음 그 수준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부활신앙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날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날마다 한 영혼들이 늘어나서 정말 많은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한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